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주의 성도님이 하나님 말씀 공독해 드립니다.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이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중에 복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이란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신적 존재로부터 받는 특별한 혜택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복받기를 원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복을 주는 주체가 누구인지 알 필요도 없고 그 우상 앞에 절하고 무릎을 꿇는 것은 맹목적이고 부정적인 의미의 기복신앙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이 복 주심에 감사하는 신앙은 매우 긍정적이고 성경적인 복인 것입니다. 복은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물의 으뜸, 만물의 영장으로 축복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돌보고 보살피라는 것이지 인간의 유익을 위해 마음대로 이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모든 족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주실 거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받을 복에 대하여 시편 1편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항상 흐르는 물가에 심은 나무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다시 심겨진 나무라고도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의인의 형통한 삶에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다른 시편, 예를 들면 시편 119편 1절로 2절에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만 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계속되는 산상수훈의 첫 번째 설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 자들이 받을 8가지 복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에서 8가지 복, 즉 8복을 말씀을 하십니다. 영어로는 The Beatitude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 진정한 복, 영원한 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 산상수훈이란 산 위에서 가르쳐주신 교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모음집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의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므로 이미 여러 번 설교를 하셨지만 마태가 예수님의 설교를 모아서 기록한 것으로는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집이 됩니다. 설교집, 성은 컬렉션이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마태가 자신의 관점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쓴 성경책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은 팔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만왕의 왕이신 거죠.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의 왕국, 예수님의 왕국, 메시아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마태는 그 왕국을 천국, 하늘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이었던 마태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입으로 부를 수 없어 하나님 나라 대신에 하늘 천자를 써서 천국, 하늘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맨 처음 하신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인 산상수훈에서 그 왕국이 어떠한 법이 시행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천국, 하늘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 나라의 법, 즉 메시아 나라의 법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에는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을 그리스도인들이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자신 삶에 적용하며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상수훈 그대로 살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 말씀 앞에서는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다가는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라는 말씀이다.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 뺨까지 대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본성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내가 한 대 맞으면 적어도 한 대는 갚아줘야 하는데 맞지 않은 다른 뺨까지 대라니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산상수훈은 특별히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1절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은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이 끝나는 7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을
올라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산상수를 말씀하실 때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군중들도 함께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상수는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산상수는 우리가 가게 될 천국에서 시행될 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법은 이 세상에서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도 억지로 속옷을 빼앗고 오른편 뺨을 때린 사람이 있을까요? 거기서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산상수는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의 법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는 자가 이 세상에서 지키며 살아야 할 주님이 주신 법입니다. 산상수는 윤리적, 도덕적 교훈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르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산상수는 율법의 옳은 해석이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율법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복음과 반대되는 계명이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계명인 십계명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습니까? 십계명은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하나님의 영원하신 명령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언약입니다. 율법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율법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지키기 힘든 것은 율법이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형식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는 식으로 하신 것은 예수님이 최고의 권위 있는 율법 해석가로서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 중요한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실천하기에 너무 힘든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묵상하고 사랑하고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만큼 팔복은 산상수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팔복에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과연 누가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돈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권세 많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명예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깨끗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예수께서 돈을 지불하는 분을 현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반응을 했을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을 깊이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다른 사람들이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복 있는 것 같이 보여도 본인은 마지못해 살고 억지로 살고 죽지 못해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남들의 눈에는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지만 정말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누가복음 10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에 관한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행복론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납니다. 팔복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하십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가 복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천국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 등 율법을 주셨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새로운 율법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율법의 뜻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최종적이고 권위적인 해석가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배우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배우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넓게는 산상수, 좁게는 팔복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상을 무한대로 축소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가르치심으로 몸소 실천하시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가르침을 자신의 실제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팔복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참된 행복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복 뭡니까?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하시죠. 원문대로 해석한다면 복이 있도다라는 것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가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적어보았습니다. 한글 성경 개역개정은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복이 뒤에 나오지만 헬라어 원문은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복이 맨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팔복은 복이 있도다. 헬라어는 마카리오스라는 말인데 마카리오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 말이 8번 반복됩니다. 어떤 복, 어떤 행복입니까? 행복의 어원, 해피니스는 해픈, 일어나다, 발생한다 라는 어원과 같습니다. 즉 행복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 발생하는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복을 누가 발생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복을 발생하게,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하늘나라 천국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마음이 가난 자에게 천국을 주십니다. 여기서 가난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푸토코스인데 거짓, 비밀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고아, 과부, 나그네에게 이 말을 썼습니다. 절대적 가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가난은 영성적인, 영적인 가난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영적 빈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의 상태를 가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주님이 없이는 저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저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권세를 의지하기보다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결국 무너지고 없어질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가난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물 안에 개구리와 우물 밖에 개구리가 있다고 할 때 그들이 보는 하늘은 다릅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는 집 천장에 달린 유리굿을 샹들리에를 보고
흡수할 샹들레이를 보고 행복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물밖의 개구리는 어리석은 우리 인간을 그냥 우물밖 개구리라 표현했습니다. 하늘에 달린 별을 보고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물 안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열어주신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보며 감사하며 살 것인가, 그것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복이 있도다 애통한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애통한 자의 슬픔은 마태는 펜투테스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의 상실감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클라이오테스라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것은 땅을 치고 애통하며 우는 것을 뜻합니다. 각기 다른 단어를 사용했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가슴을 치며 아파하는 슬픔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며 슬퍼하는 사람이 왜 행복할까요? 자신의 죄를 애통하며 슬퍼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슬픔은 비와 같다 할 것입니다. 비는 장미꽃을 피울 수도 있고 진흙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슬픔도 선택입니다. 해리 로더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공연 중에 군인으로 나간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처럼 그는 노래하며 공연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야전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아들의 시신을 붙들고 우는 대신에 그곳에 있는 군인들을 위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훗날의 잡지사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의 죽음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슬픔을 맡겼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위로와 힘을 받았습니다. 슬픔과 고난을 경험해보지 아니한 사람의 삶은 소금을 넣지 않은 음식처럼 싱겁고 몸이 건조합니다. 그런 사람이 누리는 행복도 대단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애통과 슬픔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고통이 오고 슬픔이 와도 두렵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온유는 겸손과 같은 뜻입니다. 겸손과 온유는 교만의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소서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를 올려 드릴 때에 드린 것이 바로 온유의 기도입니다. 온유한 사람의 한 예는 모세라 할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민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승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겸손한 자, 온유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했던 것은 아닙니다. 한창 젊은 나이에 40세 때에 모세는 혈기가 가득했습니다. 당시 자기 동족을 돌볼 생각이 들었을 때에 모세는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애국 사람을 때려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를 광야로 몰아가셔서 그의 혈기를 빼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무려 40년간이나 그 작업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런데 혈기를 너무 빼는 바람에 80세가 되어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지 않으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주여 보낼만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온유는 내 뜻, 내 의지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길 때 온유한 자가 됩니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천국을 상속받는다라는
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의인한 자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이 번째는 복이 또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입니다. 여기에서 의, righteousness는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의로움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십계명을 지켰는가가 의로운가 그렇지 않은가의 기준이었습니다.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알맹이가 없는 껍질만의 형식적인 율법주의가 판을 쳤습니다. 그런 위선적인 행위를 예수께서 호되게 꾸짖으시고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뒤집으셨습니까? 사랑으로 뒤집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우리의 마음에 진한 감동이 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의에 공부하는 사람은 참된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복이 또다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긍휼은 어려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긴 것을 말합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했던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긍휼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 하늘에서 더 큰 긍휼이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긍휼을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을 한다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 용서하라. 주어라. 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게 되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깨끗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카타로스인데 더러움이 없는 순수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단어 카타르시스와 어울리 같습니다. 카타르시스가 뭡니까? 십계명 뒤에 오는 풀이난 것, 깨끗함, 정화를 말합니다. 카타르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로 씻어내고 회개로 씻어낸 뒤에 마음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보고 회개하면서 더러운 것을 씻어냅니다. 씻어낸 뒤에는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영성가 카를로 카레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사막에 갈 수 없다면, 사막에 갈 형편이 안 된다면 당신 생활 가운데 사막을 만들어야 합니다. 거기서 침묵과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영혼을 재건하기 위한 고독을 찾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영성 생활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형상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보드나무와 가지의 비유죠. 그렇게 서로에게 거할 때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의 마음에 세상에 잡음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과 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복이 있도다. 화평하게 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나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화평, 평화, 피스는 헬라어로 에이벤의 히브리어로는 그 유명한 샬롬입니다. 화평은 죄나 허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세상에 평화는 전쟁이 없거나 박해가 없을 때 평화롭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화는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고난 박해를 받을 때에도 평화를 가집니다. 예수님은 그런 평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우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때 쓰인 쉼, 안식이 헬라어로 에이레네, 평화,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참 평화는 풍랑 속에서도 전쟁터에서도 역경의 한 복관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평화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과 화해하고 나 자신과도 화해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연과도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복이 있도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대개 순교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의 핵심은 순교가 아니라 사랑이라 할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의롭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옳은 일 하다가 억울하게 박해를 받는데도 왜 행복한가? 이것은 역설적인 행복의 비밀입니다. 박해받음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가짜 메시아다, 헬라인들은 어리석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는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능력과 지혜라고 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이 아니라 부활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패배가 아니라 최후의 승리를 보았습니다. 십자가는 죽음도 이기는 힘, 능력입니다. 박해를 이기는 것은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하나라가 왜 의를 행하다가 박해받는 자들의 것이 될까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말씀하죠. 왜 사랑이 제일입니까? 믿음과 소망은 천국에 가면 더 이상 필요 없게 됩니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랑은 천국에서도 지속이 됩니다. 결국 사랑만 남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늘나라 천국의 속성인 것입니다. 팔복은 예수님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첫머리에 위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메시아 나라의 기본 의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팔복을 액자로 만들어 장식하라고 주신 아름다운 시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 강령인 것입니다. 팔복은 주의 나라 백성의 도덕적, 윤리적, 영적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팔복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기 위한 언약적 의무이고, 팔복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은 구원을 현재 지속적으로 경험해내야 하는 일입니다. 팔복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팔복의 핵심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역설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Rejoice and be glad.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리라. 환경과 자기 형편을 뛰어넘는 마음속 기쁨 그래서 샘솟듯 쏟아나는 기쁨은 영원히 변치 않는 참된 행복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팔복은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하신 행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고 참되고 영원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해석가이, 권위적인 해석가이십니다. 주님의 산상수훈의 첫 번째로 나오는 팔복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하시고
애통한 자 되게 하시고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 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긴 자 되게 하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 되게 하시고 화평하게 평하게 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의를 위하여 밖에까지라도 받는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행복을 누리며 사는 자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힘든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시는 주의 말씀 내가 만들어낸 것 아니요 주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주실 것을 믿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힘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